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긴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줄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의 불의로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그 사람의 외모로 취하심이 없음이라. 상정들아 이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기에 이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운전면허를 딸 때는 크게 이 두 가지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론 부분을 다루는 이 필기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실질적인 실전을 다루는 바로 실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운전면허를 받고 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리 필기 시험을 100점을 맞은다고 할지라도 실기 시험에서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면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번 시간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론, 필기 시험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 이론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 이 실질적인 이 실전편, 실기 시험에 대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실전편은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실전편 첫 번째는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전편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가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가정은 항상 가치 있고 가장 잘 알고 가깝기 때문에 더욱 잘해줘야 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서로에게 더 못해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줘야 하는데 항상 옆에 있다는 이유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못하고 서로를 더 잘 용납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더 화를 내고 심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이 힘을 주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낚이지 않다고 더 밀어붙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감정에 나쁜 것들을 쏟아부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가정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사역이 바쁘다는 이 핑계로 가족에게 참으로 이 퉁명스러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냥 아주 형식적인 관계여서 전화 통화할 때도 30초를 넘기기가 상당히 힘들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아버지께서 크게 아프시고 나니까
항상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이 생각이 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가까울수록 내 옆에 변함없이 있을 때 내가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하고 더욱 위해주고 더욱 아껴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의식적으로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 가족의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바꿀력, 땅지, 생각할사, 이 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역지사지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 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입니다. 곧 내가 상대방의 위치에 서서 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 아내, 자녀, 상간, 이 종을 나열하면서 서로가 잘 섬겨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도 될 수가 있고, 부모가 계시면 자녀가 될 수가 있으며, 또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 아랫사람이 있으면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윗사람이 있으면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라 다양하게 우리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지사지의 섬김의 최고봉은 역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보다 큰 역지사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주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섬김, 사랑을 본받아서 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직장 안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표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표는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 있는 제도였고, 그때 로마에만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았고, 특히 그 중에 종들이, 노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에 있었던 노예들은 이 부잣집에 소유하고 있는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노예라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억압받고 자유도 없고 힘든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안 그래도 힘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한 것일까요? 이건 역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비를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임금이 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신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지금 노예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 앞에서, 또는 불의를 이 악의 방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은 여전히 살아서 내 감정이, 내 울분이, 내 화가 앞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의 불의에 악으로 폭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비록 우리의 자리에 불합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여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가깝기 때문에 더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서로를 더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 악으로 폭력으로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은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의 구석구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옷을 입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실천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